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구약성경 350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로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거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여호수아서 19장까지 땅 분배 이야기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땅이 분배되었다는 말은 이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믿음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적인 믿음의 삶,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에서 살아내어야 하는 믿음의 삶의 시작을 20장은 도피성을 세우는 것이다. 21장은 너희가 받은 성읍 중에서 레위인을 위해서 성읍을 일부분 내어주는 것이다. 이 두 가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20장은 그 중에 첫 번째 도피성 제도에 관한 말씀이죠. 땅을 분배하는 일이 마쳐지자마자 하나님은 곧바로 너희들이 받은 성읍 중에서 땅 중에서 6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라. 그렇게 분부하십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새롭지 않죠. 우리가 출애굽기 강의할 때, 민수기와 신명기 강의할 때 계속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3절에서 민수기 35장 6절, 35장 9절부터 34절까지, 그리고 신명기 19장 1절부터 13절에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9절은 그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이미 모세에게 분부하신 그 도피성 제도를 요약하죠. 요약해서 설명하고 그대로 실행하라고 분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분부하신 도피성 제도를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에서 실행하는 것이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첫 번째 걸음이다.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죠. 3절부터 6절까지를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이 도피성 제도는 고의로 살인한 사람이 아니라 부지 중에 오살한 자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위한 자비의 제도이죠. 짐짓, 고의로,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들은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없습니다. 오직 과실로 전혀 고의가 없는 오살한 경우 피해 보복자로부터 과실로 살인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제도가 도피성 제도이죠. 하나님은 이 도피성 제도를 6개의 성읍에 세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받은 그 모든 땅 중에 가장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가장 도피하기 쉬운 장소, 이 12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 중에서 가장 빨리 도망할 수 있는 장소 6곳을 지정해 주십니다. 요단 동편 3곳, 요단 서편 3곳, 그게 이제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었죠. 3절부터 6절까지는 도피성 제도를 요약한 것이고 7절, 8절, 9절은 그 도피성이 6곳 어디에 세워져야 한다고 분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쉽게 6개 지정해 주신 6개의 도피성은 멀리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대부분 산지예요. 오늘 평지에 있는 한 곳을 빼고는 대부분 산지예요. 그 쉽게 볼 수 있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쉽게 보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지정해 주셨고요. 본문에는 요약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지만 신명기 19장 3절에 보면 이들이 이 6개의 도피성으로 빨리 도망할 수 있도록 무엇을 닦으라고 하죠? 도로를 닦으라고 합니다. 그 도로를 닦아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그 도피성에 빨리 도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중요하게 취급하십니다. 왜 이렇게 도피성을 중요하게 다루실까요? 너희들이 내가 준 약속의 땅에서 실제적인 믿음을 펼칠 때 가장 먼저 도피성 제도를 세워야 한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원리가 여기에 들어있죠. 자, 도피성의 수혜자가 누굽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에요. 창세기를 가만히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과 명령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의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면 그 땅에서 너희들이 의와 공도를 행해야 한다라고 줄곧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잖아요. 19장까지. 그리고 이제 뭐예요? 그 땅에서 믿음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삶을 창세기에서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 그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 의와 공도를 실행하는 삶의 첫 번째가 도피성으로 나타나는 거죠. 의는 하나님의 오르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오르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몸으로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했을 때는, 특별히 살인죄를 범했을 때는 죽이는 것이 의죠. 공도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의가 아니고요, 과실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혀 의도치 않게 살인을 행했을 때 그 또한 분명한 죄는 맞죠. 그런데 그 죄를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과 똑같이 심판하면 그건 공의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의와 공도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죽인 자의 죄를 죽음으로 묻지 않고 그 분명한 살인죄임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그 가운데 끼워 넣으세요. 그러니까 살인자에 대한 심판을 행하는 동시에 그 살인이 의도적이지 않기 때문에, 고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비를 끼워 넣으세요. 그래서 의와 사랑이 함께 입을 맞추게 하는 제도가 도피성 제도예요. 자, 이들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6곳, 요단 동편 3곳, 요단 서편 3곳에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이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도망간다는 말은 자기가 살던 본거지를 떠난다는 뜻이에요. 추방당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도피성 안에서만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6곳의 도피성 안에서만 그들의 삶이 제한되죠. 자유롭지 못해요. 일종의 심판입니다. 본거지를 쫓겨가는 것. 삶의 모든 내용이 지금까지 구축되어 있는 그것을 추방당하는 것. 일종의 심판이죠. 그러나 그 심판 속에 하나님의 자비가 끼어듭니다.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의 문에, 입구에 도달하면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고하라고 하죠. 내가 이렇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불쌍히 보시고 마련해 주신 도피성으로 급히 도망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주면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 사람의 말의 진위를 잘 신중하게 가려서, 그 내용이 이제 민수기와 신문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가려서 이 사람의 말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로 판명되면 그 성읍 전체가 이 사람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죠. 언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공식적인 재판과 또 이 도피성에 살고 있는 혹은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그의 무죄가 선언되면서 고향으로 살았던 모든 삶의 본거지가 있는 가족과 친척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죠. 이 구약의 도피성 제도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도피성은 피난처죠. 이 피난처는, 구약의 도피성은 일시적인 피난처고 물리적인 피난처였습니다. 그러나 이 피난처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자비가 동시에 들어있었죠. 의와 사랑이 입을 맞추는 장소, 6곳으로 지정해 주신 도피성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진리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 되는 분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우리의 피난처라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의와 사랑이 입을 맞추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만족되면서 죄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이죠. 여러분이 구약에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지 중에 살인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부지 중에 말입니다. 죽어야 돼요. 피해 값은 피니까요. 그래서 뒤에서 피해 보복자가 나를 죽이려고 맹렬히 쫓아옵니다. 잡히면 죽어요. 이 사람에게 유일한 소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도피처예요.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그 도피성을 향하여 전심전력하며 뛰어가겠죠. 뒤에서는 누가 쫓아오고요? 피의 보복자가 쫓아오고요. 그렇게 열심히 간절하게 전심전력으로 도피성으로 달려가서 그 도피성에 도착했을 때 이제 살았구나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겠습니까? 이런 구약의 도피성 제도가 주는 그림을 히브리서 기자는 신약 성도에게 이렇게 적용합니다. 히브리서 6장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 18절부터 봅니다. 9절부터 봐야 되는데 18절부터 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성도를 앞에 있는 소망을 향하여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그 부주 중에 살인한 자와 오버랩되는 장면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 앞에 있는 소망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망 대신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앞에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전심전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 아닙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믿음의 삶을 경주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바라본다고 빌립보에서 바울도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앞에 있는 소망 대신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피난처로 바라보고 전심전력하여 달려갈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안위를 주시죠. 도피성에 도달한 도망자가 이제 살았구나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전심전력하여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이 세상의 유일한 피난처라고 원수 대적 마귀가 부지 중에 우리가 범한 모든 죄를 고발하면서 피의 보복자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뒤에서 쫓아올 때 우리는 앞에 있는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달하기 위하여 전심전력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마련해 두신 나의 피난처 그분께 달려갈 때 우리는 큰 안위를 받죠. 믿음은 그렇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를 향하여 전심전력하면서 간절하게 달려가는 모든 일상입니다.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주의 백성들이 그들의 일상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실제적인 믿음의 펼침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유일한 피난처로 삼고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정죄와 실수와 연약함과 그로 인해서 일어난 우리 삶에 발생한 모든 죄의 허물들과 그 죄의 허물들이 우리 삶에 끼치는 파장들, 고통과 상실감과 정죄와 비난과 불안함과 두려움과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의 일상을 소망 대신 그리스도에게 피난하여 도망가는 삶, 그것도 건성건성 가는 것이 아니라 살 길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전심전력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삶,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믿음으로 펼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매일 여러분의 일상을 예수 없으면 난 죽는다, 원수에게 잡혀 죽는다, 지금 나를 죽이기 위해서 피의 보복자로 달려오는 그들에게 뒷덜미가 잡혀서 죽고 만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난처로 마련해 주신 그리스도에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품에 안겨서 그분이 준비하고 있는 큰 안위, 위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에 닫힙니다. 튼튼하고 견고한 우리의 피난처고 도피성입니다. 예수님은 피의 보복자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휘장을 열고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도피성입니다.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있는 자를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죠. 시편 91편 가보십시오. 시편 91편 1절부터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지성소입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입니다. 이보다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의 피난처요, 우리 영혼의 요새입니다. 새 사냥꾼과 같은 원수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피의 보복자로 우리들을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원수로부터 우리 영혼을 견고하게 지켜주는 영혼의 닻입니다. 우리의 요새요 피난처입니다. 이보다 더 안위할 수 있는, 이보다 더 큰 소망은 없습니다. 구약 도피성에 제한적으로 머물고 있던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자,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언제 자유를 얻습니까? 대제사장이 죽을 때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모든 연약함과 부지 중에 범한 모든 죄가 우리에게 몰고 오는 공포와 두려움과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죽음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요새요 산성이요 우리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도피성 제도는 고의로 살인한 자, 해당되지 않는 은총의 제도이죠. 오직 부지 중에 오살한 자들만 누릴 수 있는 자비의 장소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형이라면 신약 성도들은 부지 중에 범한 죄만 혜택을 입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죠. 정답은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지 중에 범한 죄만 원칙적으로 은총의 혜택과 자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23장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예수님의 십자가 기도입니다.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거기까지 보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이 누구예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이유는 저들이 모르고 한대요.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군병들과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모든 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혹은 대제사장 장로들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 안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왜요? 알지 못하고 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이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오살자와 같다고 예수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해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넘어지고 쓰러집니까?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은 모르고 짓는 부지 중의 죄로 여겨주십니다. 만약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부지 중에 범한 죄로 인정해 주지 않고, 그죠?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는 죄로 간주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자들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했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간주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많은 허물과 죄를 하나님은 어떻게 여겨주신다고요? 부지 중에 범한 죄로 여겨주십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 뒤에 우리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조종하는 원수가 있다고 하나님이 보아주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는 살인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의로 죄를 범한 고살자는 원수 마귀고요. 그 원수 마귀의 종이 되어서 조종당하여 죄를 짓는 우리는 오살자, 부지 중에 죄를 범하는 연약한 인생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 아닙니까? 은혜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너희 중에 부지 중에 범한 죄는 아무것도 없어. 모두 내가 알려주고 모두 내가 가르쳐주고 모두 내가 심어준 원리가 있는데 그것을 범한 다 고의로 범한 오살자들이야. 그렇게만 보신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명심해야 합니다. 오살자도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자도 어디 안에서만 안전하다고요? 도피성 안에서만 안전해요. 우리가 모두 죄인이 맞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지 중에 범한 죄를 지은 죄인으로 여겨주시는 은혜를 받고 있지만 그 은혜는 제한적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적용되는 은혜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부지 중에 범한 죄를 은총으로 사함받을 수 있는 모순인 동시에 큰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의 안전은,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영원히 안전하지 못합니다. 도피성을 있음을 알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고의로 범한 죄인들이에요. 눈앞에 도피성이 있는데 누가 못 들어갑니까? 고의로 죄를 범한 자들이죠. 신약 성경은 이런 죄를 성령 모독죄,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2절,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 성령 모독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성령 모독죄라고 말하고,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은 의도적으로 짓는 고범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 그렇게 설명합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고의로 죄를 범한 자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을 뿐이다. 진리를 알고도 짐짓, 고의로 그 진리를 거스르고 자기 욕망을 따라 죄를 짓는 사람들, 요한복음은 이런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 그렇게 표현하죠. 그 불신앙의 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가 성령 해방죄예요.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 했죠?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적용을 거스르는 자, 성령 해방죄예요. 고의로 짐짓,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고의적인 범죄자죠. 용서받지 못하는 죄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그들과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근데 웬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유일한 구원의 문임을 믿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분 외에 살 길이 없음이 마음으로부터 믿어지고 그 앞에서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서 회개의 마음이 터져 나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오살자라고 여겨주시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도피성 안에서만 그런 반응이 가능해요. 역설이죠. 모순인 동시에 역설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쉽지 않습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도피성 제도가 단순하지 않아요. 의와 공도가 입을 맞추는 장소예요. 살인자에게 의의 심판도 행하고 부지 중에 살인했기 때문에 자비도 있어야 되는, 인생 중에 누가 의를 만족하는 동시에 자비도 만족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행하면 의가 무너지고 공의를 고집하면 사랑이 충족되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한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의 도피성,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의와 공도가 동시에, 사랑과 자비가 동시에 100% 만족이 되면서 죄인들에게 구원의 결과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믿음으로 살아내어야 하는 삶의 실천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죄만 아니라 일상에서 모든 그들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도피성 제도는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는 제도 아닙니까? 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내 가족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로부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더 이상 추격할 수 없습니다. 복수할 수 없습니다. 뭘 인정하라는 거예요? 부지 중에 범한 그 사람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의 죄성과 연약함이 내 안에도 있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을, 복수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연약함을 자비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너의 삶을 맡기라는 제도가 도피성이고, 그 원리 안에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내어 맡기는 것이 우리 삶의 첫 번째 실제입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내게도 죄성이 있고 이웃에게도 죄성이 있고 내가 복수하고 싶고 갚아주고 싶고 내게 상처 주고 아픔 준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죄성과 연약함이 있음을 인정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도피성 안으로 함께 도망가며 나에게도 뭐예요? 도피성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끝없는 자비로 도피성에 들어가서 은혜를 입고 사는 것처럼 나에게 부지 중에 죄를 범한 형제에게도, 연약해서 나에게 상처 주고 고통 준 그 지체에게도 그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그 은혜를 우리가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에게 나가라는 거예요. 우린 우리의 죄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부지 중에 죄를 범합니다. 때로는 알고도 짓죠. 빨리 회개해야 되고요. 부지 중에 범할 수 있는 죄의 연약성을 인정하고 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 다른 사람이 내게 가한 작은 고통과 죄들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내가 도피성의 은혜를 입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죄는 얼마나 큽니까, 사실. 근데 그 크고 많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은 독생자를 통해서 다 덮어주고 살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 은총을 매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작은 도피성입니다. 너무 많이 따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참 잘 따지는 사람이거든요. 어제인가 아래인가요? 그 대구탕을 먹으러 갔는데 이 대구탕에 무도 다 익지 않고 그 들어있는 대구 고기도 냉동된 대구가 다 녹지 않는 거예요. 다 익기는 익었는데 아직 뭐 딱딱한 거예요. 멀리서 찾아갔거든요. 해운대까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저 미포에 있는 어디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그곳이 얼마나 유명한 집이냐 하면 서울에서 밤새도록 술을 마신 사람들이 새벽까지 차를 몰고 와서 그 집에서 해장을 하고 간다고 할 만큼 유명한 집이거든요.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무려 13,000원이나 합니다. 시켰는데 그런 거예요, 대구탕이. 그래서 그 서빙하는 이모님께 잠시 제가 이의를 제기했죠. 이모님, 이거 무도 안 익었습니다. 잘리지도 않습니다. 고기도 아직 해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먹었는데요. 그 따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젊었을 때는 굉장했거든요. 조금도 못 넘어갔습니다. 불의를 보면 이건 아니다 싶으면 따지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는 못 넘어가는 성격인데, 나이가 드니까 힘이 빠져서 다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데, 사실은 힘이 있어도 그렇게 칼처럼 따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칼처럼 진리의 잣대를 들이대고 우리를 따지면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패스 오버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범했다고 여겨주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시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 그 용서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남들이 나에게 조금 손해를 끼쳐도 칼처럼 따져서 따지고 받아내고 갚아주고 그러기보다는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동시에 나의 죄성도 인정하여 그 모든 손해를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우리가 도피성의 원리를 그 이웃에게 지체에게 흘려보낼 수 있다면 그가 우리 때문에 참된 도피성이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작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닦은 선지자였습니다. 모든 성도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길을 닦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길을 닦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피성으로 살인자들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닦으라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길을 닦으라고 하십니다. 살면서 죄를 범한 자들이 주님께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길을 닦아야 하는데 그 길은 우리의 아량입니다. 우리의 관용입니다. 우리의 용서입니다. 힘들고 화나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상처 주는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습니까? 복수하고 싶고 갚아주고 싶은 원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참아내는 것, 받아내는 것, 견뎌내는 것이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갈 수 있는 길을 닦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그 길을 닦는 사람들 잘 되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저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